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새벽 미명에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또 뜨자마자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자로 저희를 삼아주셨사오니 온종일 주님과 동행하며 세상을 깨우는 주의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주께서 모든 것 채워주시고 또 우리의 부족한 모습 성령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육체와 마음을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는 일 없도록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어두운 곳 찾아가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으로 환히 밝혀 주옵소서. 전쟁터에도 주님 찾아가 주셔서 오늘도 무고한 사람들 많이 죽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어린아이들 죽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한국에서는 호적도 등록되지 않은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이어 귀한 생명들이 잘 자랄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저들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 지켜주시고 혼란한 세상 속에 귀한 자녀들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사오니 저들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온 세상 땅끝까지 나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지켜주시고 또 주님 오실 그날 속히 도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431장 부르시겠습니다. 431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가리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입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나 계집종에서는 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을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줄고하라. 구로치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그렇게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왜 율법 아래서 살아가고자 하느냐? 너희가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매일 율법을 들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판단을 못하느냐? 이렇게 참 답답한 그런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제는 율법 아래 사는 사람들을 초등학문 아래 사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에서 아직 유업을 잇는 상속자는 맞지만 아직 학식도 부족하고 또 여러 가지 덕망도 부족해서 가정교사 몽학선생 밑에서 배우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자격은 있지만 아직 배우는 사람 같은 그런 사람의 율법 아래 있는 자를 비교했고, 그리고 이미 상속을 받게 되는 사람을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성령으로 약속을 따라 난 사람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또 하나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이 늦게까지 이삭을 갖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을 따라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이제 너에게 네 부인에게 사라에게서 아이가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한 그 약속을 따라 아이가 나와야 되는데 아이가 점점 나이는 먹어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생길 기미도 보이지 않고,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은 자기 혼자 생각합니다. 부인하고 둘이서 머리를 짜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아이는 나오지 않고, 또 아내 사라는 이미 아이를 낳을 나이가 넘어가 버리고, 그래서 겨우 생각해낸 게 사레의 몸종이었던 하갈에게서 아이를 낳는 거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가 보다. 자기들 마음대로
이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오해하는 겁니다. 오해한다라는 말은 잘못 그렇고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죠. 우리가 아담과 하와처럼 정령 죽을까 하노라, 죽노라 그렇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단이 유혹할 때는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어 라는 표현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약하게 하고 뜻을 흐리고 자기들의 생각을 강하게 하는, 마찬가지로 분명히 하나님은 이상한 종에게서 아이가 나온다라는 표현 안 하고 내 아내 사라에게서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 내 아내 사라의 몸에서 아이가 나오리니. 근데 이 정확한 말을 들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 그 하갈이라고 하는 아내의 몸종에게서 난 자녀를 취하려고 합니다. 사실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은 그 당시 사고방식으로서 조금도 잘못된 생각은 아닙니다. 일반인들이 만약에 보통 당시에 아브라함 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면은 그게 왜 잘못이야 라고 생각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몸종에게서 난 자녀들도 그 주인 여자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아는 것처럼 야곱에게서는 4사람의 부인이 있었지만은 다 이게 두 자녀, 두 남매, 이 두 남매의 그 몸종들에게서도 난 사람들에게서 그 자녀까지도 다 한 자녀로, 하나의 부인의 자녀로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별로 그렇게 이게 세상적으로 잘못된 생각이라고 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틀립니다. 세상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내 아내 사라에게서 아이가 나오리라. 이 말씀 하나가 하나님 말씀이지 세상적으로 설령 하갈에게서 나온 아이도 역시 네 아들이다, 이렇게 이게 맞는 말이라고 해서 받아들인다는 거는 결국 자신의 욕심이고 자신의 생각뿐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갈에게서 아이가 나왔는데 우리가 아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람 민족의 조상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이스마엘은 결국 이스라엘을 오늘까지 괴롭히는 그런 족속들이 되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됩니다. 그리고 이 민족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 하갈의 자녀에게서 난 이스마엘 민족이 결국 그 약속의 자녀를 결국은 핍박한다고 그랬어요. 이스마엘이 나이가 들어서 아들 그 이삭을 희롱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내 사레가 이제 막 울면서 남편에게 책망하고 결국은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마엘을 그 엄마 하갈과 함께 광야로 쫓아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똑같은 내용들이요. 사레에게서 난 자녀들, 약속의 자녀들, 자유자의 자녀라고 표현했는데 마찬가지로 이스마엘 하갈에서 난 세상을 따라 난 사람들의 자녀들에게 핍박을 받는 거예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지금도 이제도 그러하리라. 지금도 그 교회는 어쩌면은 이게 갈라디아 교회를 말하는 건데 갈라디아 교회의 형편이 그 율법을 따라 율법 아래 살고자 하는 자들, 그러니까 거짓 교사에게 넘어가서 막 할례도 받고 뭐 율법 지켜야 된다고 막 씩씩거리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 편에 서 있는 그거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도 바울에 의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우리는 오직 복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핍박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러하도다. 이 교회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 그때에도 육체를 따라 세상을 따라 태어난 사람들이 성령의 약속을 따라 태어난 사람들을 핍박한 것처럼 지금도 이 교회에 그러하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쓰고 있느냐, 말하고 있느냐, 결국은 그 계집종과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는 내어 쫓으라 그렇게 명령하신 것처럼, 이게 무슨 말이야? 내어 쫓으라 이거요. 은근히 비유로 말한다고 표현은 했지만은 사실은 더 나아가서 내어 쫓, 아주 굉장히 단호한 바울의 뜻이야. 그렇게 계속 율법 지키려고 들면 교회에서 나가주세요. 내어 쫓으라. 성령의 약속을 따라 난 사람들에게서 내침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만약에 율법을 따라 난 사람들을 내어 쫓지 않고 다시 또 한번 어제도 생각해 봤지만 적당하게 오케이 우리도 똑같은 사람들끼리니까 뭐 적당히 어울려 지냅시다. 그랬으면은 오늘날 교회가 매우 위태로워졌을 거예요. 유대교나 기독교나 흐리뭉텅해져서 결국은 율법 아래 유대교에 넘어가 버리는, 교회는 기독교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는 그런 종교가 됐을 거야. 그러나 사도 바울은 본문에도 분명히 말하듯이 그때에도 내어 쫓은 것처럼 지금도 내어 쫓아버려라.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같이 있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하나님이 쫓은 것처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갈라디아 성도들이 있으면 내어 쫓으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야. 왜냐하면은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결코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삭과 이스라엘은 유업을 나누어 가질 수가 없어요. 이삭만 갖는 거지 세상을 따라 난 하갈의 자녀 이스마엘이 아버지 재산을 반토막이라도 가질 수가 없어요. 세상적으로 생각하면은 반토막 반 가져야 되지만 심지어 그 이스마엘이 장남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법에서는 결코 뭐 숟가락 하나라도 유업을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성령의 약속을 따라 난 이삭과 이스마엘은 결코 함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어 쫓아버리라.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그럼 오늘날은 어떻게 약속을 따라 난, 성령의 약속을 따라 난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태어나냐? 이 세상의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 생명을 얻었어요. 새 생명을 얻었다는 말은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말이야.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고 우리는 새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들이야. 그러면 새로 태어났다라는 말은 옛 생명이 죽었고 새 생명으로 태어났다.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으로 태어난 사람들이야.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내 안에 사라의 몸에게서 태어나리라. 그래서 약속의 자녀가 된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약속의 자녀가 된 거야. 새 생명으로 내가 보내주는 보혜사 성령으로 인하여 너희가 새롭게 탄생하리라.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 약속의 자녀들이야. 그래서 약속의 자녀들과 세상을 따라 난 사람들과는 하나님 나라 유업을 같이 할 수가 없어. 반씩 나눠 가질 수가 없어. 그래서 결국은 세상을 따라 난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내어 쫓김을 받고 음부에서 슬퍼하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절대로 계집종의 하갈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살의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바울은 계속해서 율법의 자녀와 그리고 세상을 따라난 사람들의 자녀와 하나님의 성령의 약속의 자녀들과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오늘날 세상을 볼 때 참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을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와 감히 비교해서 또 더 훌륭하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참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얼마나 훌륭한 거고 얼마나 중요한 거고 얼마나 귀한 것인 것을 바울은 열심히 갈라디아에서 외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율법을 따라난 사람들 중에는 왜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열심히 안 됩니다라고 외치느냐 하면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어제도 똑같은 내용을 하지만 사실은 훨씬 더 멋있어 보입니다. 뭐 아주 경건한 척하면서 그냥 그 옆구리에다가 엄청난 큰 성경책 하나 들고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척하면서 그냥 폼 잡고 다니면 훨씬 더 율법으로 태어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율법 아래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누가 봐도 훨씬 더 멋있어 보이고 진짜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수준이 율법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훨씬 세련돼 보이고 좋아 보이고 뭔가 있어 보이는데요. 그 사람들은 뭐 맨날 같이 뭐 지키겠다고 그냥 손도 박박 씻고 정결례를 지켜야 되고 뭐를 절기를 지켜야 된다고 껄핏하면 집에서 안 나오고 밥도 안 먹고 굉장해 보이는데요. 바울은 이런 모습에 넘어가고 있는 어리석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너무 안타까워.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거 하다가 망했어. 저 바리새인들의 외식하는 모습 통해서 예수님이 제일 많이 화낸 거야. 저렇게 외식하다 보면 결국 나중에는 예수님도 눈에 안 보이고 자기만 홀로 득야 청청한 것 같이 거룩해 보이는 거야. 우리 인생은 아무리 폼을 많이 잡아도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아니면 우리는 깨끗해질 수가 없는 사람들이야. 왜 자꾸만 저 형식적인 사람들에게 넘어가려고 해? 이러면서 바울은 누구보다도 자기 조국 이스라엘에서 어떤 그 잘못된 모습들, 그 율법 지킨다고 바리새, 사두개 뭐 이런 종교적 지도자들의 제사장들의 모습을 환멸을 느낀 거야. 근데 그 모습을 갈라디아 교회에서 또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이 멋있어서 또 넘어가는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갈라디아에서 어리석도다. 심지어 오늘 본문에처럼 아브라함의 가정의 예를 들어가면서까지 하갈과 사레의 자녀들의 비유를 들어서 내어 쫓으라 이런 말씀 하나님이 결국은 저 사람들한테 지금 우리가 핍박을 받지만 저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내어 쫓김을 받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갈의 자녀는 다른 말로 하면 오늘날 자유주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야. 자기 보기에 아주 멋있게 사는 자기 마음대로 성경도 해석하고 성경도 심지어 고치는 그런 아주 고고한 사람들 같이 그렇게 살아지만 실상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내어 쫓김을 당하는 사람들이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우리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례의 자녀가 되는 거죠. 아무쪼록 오늘도 우리가 약속의 자녀인 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을 따라 난 자가 아니요 오직 성령의 약속을 따라 난
자유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늘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